우리가 사도행전 44번째 시간으로 성령을 받아 하나님을 높임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의 복음을 고넬료의 집에서 전하고 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이 화평의 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세례 요한을 통해 갈릴리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전파되었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으셔서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고 마귀에 눌린 사람들을 고치시며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듯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충만케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 그리고 그 선한 일을 통해서 마귀에 붙들린 자들이 자유함을 누리고 그들이 구원받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신다 그랬는데, 베드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와 산 자의 재판장 되시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다, 이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는 그 중간에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 모습을 보고 이방인이었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이방인이었던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걸 보고 놀랐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로마서 10장 17절에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리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전하신 이 복음, 고넬료 집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에베소서 2장에도 보면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 방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는 것이고, 고넬료의 집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고넬료의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고넬료와 그리고 그 집안의 모든 사람들은 그 베드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간절함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 10장을 계속해서 해오면서 보았던 것처럼 고넬료가 그 집사람들이 어떻게 베드로를 기다렸는지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이런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주께서 당신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듣고자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는 간절함과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세 가지의 방편을 사용하신다 그랬어요. 말씀과 기도와 성례입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기도를 하는 가운데, 세례와 성찬을 받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아무렇게나 기도하고 아무렇게나 말씀 듣고 아무렇게나 성례를 행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절함이 있을 때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던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드로를 초청하라는 말씀을 듣고 초청하여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교회가 하나 된다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으로 하나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 되지 않으면 교회는 절대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과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달라요. 내가 믿는 예수님과 당신이 믿는 예수님이 달라요. 그러면 절대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도 그래요. 생각이 같아야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가치관이 같아야 돼요. 세계관이 같아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말이 통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뭐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흔히 이야기할 때 뭐라 그러냐면 영이 통한다는 표현을 쓰기도 하지요. 왜 그래요? 말이 통한다는 거예요. 말이 통한다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관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관이 같다는 거거든요.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같은 말씀을 듣는다 하는 건 뭐냐면 한 성령 안에서 말씀을 듣고 그걸 통해서 같은 믿음을 고백하고 있고 같은 믿음을 공유하고 있다는 의미예요. 그럴 때 교회는 하나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교회는 절대 하나 되지 않아요.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을 섞고 사는 부부도 서로 같은 믿음으로 하나 되지 않으면 절대 온전히 하나 될 수가 없어요. 뜻이 하나 될 수가 없고 온전히 하나 될 수 없기 때문에 겉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으로 하나 되는 일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도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께서 말씀으로 두드리셨습니다. 그리고 고넬료와 그 집안의 모든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문을 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열었을까요?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그 문을 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4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네, 그들이 놀란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것.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는 것에 놀란 거예요. 이 사람들은 분명히 할례 받은 신자라 그랬습니다. 원래는 유대교였어요. 원래는 유대인이고 할례를 받았고 유대교인들이었는데 베드로와 그리고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거예요. 개종한 거죠. 그리스도교로.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 안에는 여전히 유대인들만이 구원받는다는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여전히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 없는 민족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를 믿었고 성령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생각이 갇혀 있다는 거예요. 참 사람의 생각은 그래서 잘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잘못되어진 생각이 깨어지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해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것을 직접 눈으로 봤어요. 그러니 더 이상 뭐 할 수가 없어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 열리지 않았던 그 고정관념, 잘못된 생각을 깨트리셨고 여기서 베드로와 함께 간 그들의 고정관념을 깨트리셨고 뒤에 가면 이 사도행전 15장에 가면 예루살렘 총회가 열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 예루살렘 안에 모여있는 유대교였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의 생각들을 베드로를 통해서 깨트리십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총회를 하면서도 여전히 유대인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잘못된 선민 사상에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총회에서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공포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누구도 그것에 대해 의의를 달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에는 크게 3번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2장에 오순절 강림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하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지요. 그리고 9장에 가면 사울이 다메스크 성에서 회심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10장에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하여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큰 역사가 일어나요. 이 3가지의 큰 격변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의 이방인의 사도로 택한 그르신 사도 바울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리고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함을 통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1장 8절에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성령을 받고 일어난 특징이 뭐예요? 방언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도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한 일이 뭐예요? 방언을 말합니다. 그런데 방언을 말하는 그 방언을 말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2장에 그들이 방언을 말하는데 그 방언이 뭐였어요? 각 나라의 언어로 뭘 전했습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전했죠. 하나님의 큰 일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뭐 합니까? 이 4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자, 방언을 말합니다. 그런데 방언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을 높임이에요.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함,
하나님을 높임, 그게 일어난 거예요. 2장에서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나라의 언어, 그게 방언이거든요. 다른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전했고, 여기에서는 그들이 다른 이 베드로와 그리고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으로 말하면서 뭘 했습니까? 하나님을 높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일어나는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사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 나를 높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일평생 나를 위해 내가 중심이 되어 살던 인생이 이제는 그리스도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만을 위해 살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말하는 것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성령이 임하면 가능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불가능합니다. 모든 생각의 회로가 나만을 위해 돌아갑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시면, 갈라디아서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육체의 소욕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성령의 소욕의 지배를 받으면 그 모든 생각의 회로가 누구를 향해 돌아가요?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이 맞춰져서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기쁘냐 내가 슬프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하나님이 슬퍼하시냐. 주일 저녁에 사무엘상을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분노냐 나의 개인적인 분노냐를 구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 개인의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분노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이 되면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며 마귀에게 눌린 사람들을 고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우리의 힘으로 못해요.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성령으로 충만하기 전에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 아무리 해봤어도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면 내 힘으로 하면 됩니다. 안 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못 낳은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든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뭔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착각하며 했겠지만 그건 나를 높이는 일이었지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령을 받고 일어나는 특징이 무엇인가? 나를 높이는가? 하나님을 높이는가? 나의 큰 일을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그 큰 일에 대해서 제가 말장난으로 말씀을 드린 게 뭐예요? 성령을 받으면 더 이상 이 세상의 일이 큰 일이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무엇이 큰 일이 돼요? 하나님의 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보다도 더 큰 일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작은 일에 우리들이 요동치지 않고 놀라지 않는 삶을 살기 시작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베드로는 그 성령을 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그 말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합니다. 성령을 받는 걸 보았어요. 그러니 물 세례를 주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세례라고 하는 의미 우리 한 군데 한번 봅니다. 로마서 사도행전이기 때문에 바로 뒤에 로마서 6장 3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입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죽음 가운데서 살리심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게 세례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건 그냥 물 세례를 받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난 존재가 됐다는 고백과 함께 그 예수와 함께 살아난 부활의 생명,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에 바울은 그러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건 새 생명 가운데 예수의 생명 가운데 사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례를 받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평생을 세례를 묵상하면서 사는 거예요. 물로 우리의 몸을 씻듯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었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는 그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세례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정말 그 예수 안에서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정말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난 예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과 인식이 우리 안에 있는가 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정말 참 인생이 빠르게 지나가죠. 2024년도도 시작하지 엊그때 같은데 벌써 11월이에요. 코로나 시작한 지 벌써 4년 지났습니다. 이렇게 정말 순식간에 코로나 3년은 정말 순식간에 그냥 확 지나가 버린 것처럼 지나갔어요. 그렇게 인생이 순식간에 지나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무엇을 목적 두고 살고 있는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은 어디인가 보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를 깨달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빌립보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일체의 비결을 배운 사람들로 이 세상을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일체의 비결을 배운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것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큰 일이라는 건 그리스도의 일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도로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 용궁사에 가면 백운산에 있는 용궁사에 가도 거기 절에 있는 분들도 이 세상의 속세라고 말하면서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살면서 그렇게 살지 않고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산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색즉 시공, 공즉 시색이라고 말을 하죠.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실체이다라고 말을 하는 그 사람들. 아니 예수를 믿지 않고 진리가 없는 그들도 그 정도는 아는데 우리가 진리가 있고 예수를 믿고 영생이 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걸 아는 우리가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산다면 우리는 참 안타까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뭘 목적하고 살고 있고 나는 뭘 위해 살고 있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은 후에 그들이 하나님을 높이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인생으로 완전히 바뀌어진 것처럼 그리고 성령을 받고 그 다음 4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베드로를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였다 그랬습니다. 왜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였을까요? 이유는 많죠.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베드로와 교제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아까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하나 된다는 건 말씀으로 하나 되는 거라 그랬습니다. 말씀으로 하나 되기 시작하면 뭐가 통한다 그랬어요? 말이 통한다 그랬어요. 같은 가치관, 같은 목적, 같은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말이 통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때요? 즐거운 거예요. 교제하고 싶은 거예요. 만나고 싶은 거예요. 계속 같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시간이 빨리 갑니다. 그럼 뭐 하고 싶어요? 다시 또 보고 싶은 거죠. 그게 믿음의 공동체예요. 그게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교제가 세상의 사람들도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도 나랑 뜻이 맞으면 말이 잘 통한다고 말을 하고 그러면 친해지고 만나면 또 만나고 싶고 그런다고요. 근데 그런 교회 안에서는 그런 세상적 교제가 아니고 정말 예수 안에서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 교제가 있느냐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런 교제가 가득하다면 이것은 교회가 아니고 세상이에요. 그걸 교회에 세속화라고 하죠. 우리는 교회에서 정말로 왜 모이고 왜 서로 만나고 싶고 왜 서로 즐겁고 왜 서로 계속 같이 하고 싶은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가? 아니면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목적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오늘 48절에 이 고넬료의 집 사람들이 베드로가 그들과 며칠 더 머물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 며칠 동안 같이 교제하는 가운데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우리 새소망의 공동체들이 정말 예수 안에서 그렇게 서로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보고 또 보고 싶은 공동체, 성령으로 말미암아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사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뜻이 같아지는 공동체, 그런 새소망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